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왜 고린도전서를 중요시 여기냐면 이 고린도전서에 다른 데에서 나타나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라든지 혹은 다른 서신에서,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나타나는 거하고 다르게 고린도전서에는 여러 가지 이 성서적 논리가 나오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째 그 성서적 논리로서 뭐를 이제 배우려고 하냐면 역설의 논리, 역설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파라독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철학에서는 이 역설의 논리를 얘기한 사람은 최근에 와서는 키케가드고요. 그 다음에 더 소급해 올라가면은 지오르다노 브루노고, 더 올라가게 되지만 쿠수의 니클라우스, 일자는 다르고, 그것을 다시 옛날에, 다시금 그 쿠스 니콜라우스를 나중에 이 피시테나 라이프니츠가 받아들여서 그 논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이 역설의 논리를 찾아냈는데, 이 역설의 논리를 사실은 이 헬라 철학적인 논리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구약성서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을 깊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중간기 시대 말씀드렸죠. 유대교하고 구약성경하고는 틀립니다. 이거 아시죠? 유대교는 BC 538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교 재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것이 유대교고,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공통적인 그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 구약성경,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전까지가 구약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기에 나온 사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제 외경으로 빠져들어갔고, 우리는 구약성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에 기초를 두고 얘기냐면 구약성서의 기초를 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의 기초, 부활과 승천의 기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지혜를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중간기 시대 얘기할 때 이 지혜 문학에 대해서 그죠. 이 지혜가 사실은 헬라 철학에서도 지혜를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철학과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 뭐냐면 이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서에 보면은 그 인간적인 것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끝에 뭐세? 헛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헛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헛되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다 헛되고, 맨 끝에 가서 뭐예요? 이제 모든 걸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게 이제 전도서의 맨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할 때도 바로 그 전도서에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적 지혜를 다시금 신약 안에 끄집어 들어와서 해석을 하게 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혹은 특별히 청년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공부 잘하고 뭐 사회에 앞서가는 사람을 멸망시키고 자기네들에게 복 주시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읽으면 그건 바로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것을, 게으름을 요 말씀으로 페타디겐 변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끄럽게 산 자를 가서 부끄러워하는 거 멸시 받는 자를 택하사 그런 사람을 폐하리 하심이니라. 이런 건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인간적인 사회적 신분을 지혜가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 그리고 문벌이 좋지 못한 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판단이기 이전에 객관적 사실임을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확신시킨다. 육신을 따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서 그러나 보라라는 말은 너희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라. 혹은 너희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라 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 판단의 시기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두지 말고 부르심을 받기 이전 너희 육신 따라 너희 자신을 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고린도 교회 교우 가운데는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면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에서 그 바울에게 대해서 사도권을 문제 삼고 또 니네 파다남 싸우는 그 고린도 교회들에게 아주 그들이 듣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를 한 겁니다. 니네들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니네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났어? 너희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고 문벌 있는 자가 어디 있어? 아주 듣기 싫은 소리지만 냉정하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절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이런 마음이 역겨운 마음을 들을 때 이들을 극복해 나는 것이 뭐냐면 역설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성경에 나타난 역설의 논리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같이 배우면서 사도 바울은 이 역설의 논리로 이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못한 자, 능력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역설적으로 증언한다. 즉,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지혜롭지 못하고 문벌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거꾸로 살아야 돼요. 반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잠언이나 이런 데 속에 어떻게 나타나니까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어느 집에 가는 게 더 낫다고요? 장례식에 가는 데 같다 이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은 가서 기쁘게 즐거워하는 혼인집에 가지만 초상집, 슬픔을 당한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역설의 방법인데 성경을 지배하고 있는 논리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설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왜 그럴까? 한번 질문해 보죠. 왜 이 역설을 사용하실까? 왜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롭게 하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들을 택해서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그것을 폐하려 하느냐? 왜 그러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를 알면 오늘 거를 금방 다 이해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이 역설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실까요? 왜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공자는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는 것이 기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도적것없는 사람을 들여서 소위 세상의 지식이 뜬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방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온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이 논리가 많습니다. 이 역설의 방법으로. 예.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무 먼저 남은 사람을 대접하라. 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라. 거꾸로 얘기하자. 역설을.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는 거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 제가 늘어져. 저는 거꾸로 살아요. 바보처럼 살았네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같이 살아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 이거를 아시면 성경에 굉장히 큰 토막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설을 아시면. 힌트 드리죠. 최초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왜 최초 인간이 타락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렇죠. 하나님 것처럼 된 거죠. 이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종으로 섬기러 오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인간을 섬기는 종으로 왔죠. 이게 반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서로 상반되고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같이 살려면 왜 높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낮아져야 이기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고자 해요. 머리가 되고자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왜? 그냥 놔둬도 지가 잘났다고 얘기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낮아 있는 사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똑같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왔죠.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꾸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곳을 했는 나중에 빌립보서 보세요. 그 케노시스가 뭡니까? 비우고 낮아진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이야. 그 신분을 떨어서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통해 섬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 이름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반대로 역설적인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설명할 때 그들을 하여금 뭐냐면 너네들 봐라. 부름 받을 때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고 그러나 너 같은 놈들을 너같이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고 높아지고자만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지 니네들이 지금 잘나서 부른 건 줄 아냐? 니네들이 뭐 문벌 좋아서 부른 건 줄 알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 네 주제를 알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의해서 너희들이 선택하고 봐온 것이지 너 인간 김재진이가 잘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거꾸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이런 역사적인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 역설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갖다가 일침을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역설적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롭지 못한 자, 능력 없는 자, 그리고 문별 좋지 않은 자를 부르신 것이다. 이와 상응하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상응하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부름을 역설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적 증언은 바울 자신의 해석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선언하실 때 사용하신 논법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너희의 학식, 능력, 신분, 심지어 침례와 신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 안에, 하나님 안에 혹은 주 예수 안에 있음을 자랑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는다.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권면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 곧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그렇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옛날 어렸을 때 들은 설교 예화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냐면 자기 집 앞에 바로 이 고목나무가 있는데 이 고목나무 때문에 자기 방에 빛이 안 들어와요. 그럼 매일같이 가려지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저 고목나무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밤새껏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딱 보니까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을 보자마자 그 사람이 내가 막 걸을 줄 알았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아직 그때가 안 됐다든지 그죠? 기도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무조건 민원 접수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민원 접수가 됩니다. 다만 그 민원 접수에 답하는 방법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에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주시고요. 또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지 저는 70평생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경험에 의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기도한 것은 그 민원이 하나님 나라의 민원실에 청구됐다. 다만 그 응답이 늦어지거나 빠르게 되거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르게 있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반면에 내가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됐을 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욕심으로 구했거나 혹은 그것을 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자기 그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안 해요. 민원 내지 않은 사람에게 안 돼. 왜? 자기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에게 감사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아까 보여드린 책 있죠. 거기에서 제가 기도를 다루고 있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를 내가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들어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기도를 듣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기도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는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 베이커 교수가 와서 홍강교회에 와서 설명하는데 설교하는데 내가 아무리 귀한 얘기를 하도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지만 내가 구하는 자만 주리라 그랬는데 거기서 뭐냐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욕심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이 말씀이 유하다 하더라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기도의 목적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내가 손해냐? 아니죠. 거기 속에서는 가장 항상 좋은 것만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목회하실 때 특히 우리 이제 젊은 목사님들 이제 현장 단독 목회 가시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해설서 그 책을 가지고 1년 동안 교회 그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르치세요. 예. 그래야 이 사람이 기독교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기독교 소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돼요. 주기도문이 뭔지를 몰라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그 마틴 루터의 소요리 문답,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루터가 썼잖아요. 거기에 되어진 게 뭐냐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 해설서에 성만찬, 세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테키즘인데 이 카테키즘을 안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한 번도. 제가 지난번에 장신서 카테키즘 가르칠 때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 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폐강이 돼버렸는데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이게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매번 시험을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매주일마다 시험을 보겠다. 왜냐면 그 카테키즘은 지난 시간에 가르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물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바르트도 이것을 외국에서는 콤포마치언스 운터리스트라고 그래요. 콤포마치언. 이 세례문답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학교에 가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교구별로 나누니까 우리 교구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학교 그 교구 안에 있는 학교에 와서 가르쳐요. 캐톨릭은 그 지역에 있는 신부가 와서 가르치고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면서 많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신앙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교회에 기독교 교육하시는 분은 어린아이들을 장래적인 차원 속에서 교회가 소수인 교회, 아직도 발전해야 될 교회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에 투자를 하세요. 어린아이. 뭐 어떤 투자가 되면 어린아이 때부터 이 카테키즘을 가르쳤어요. 절대로 어린아이 때 받아들인 신앙은 돌아갔다고 다시 옵니다. 그러나 나이 많아서 가진 신앙은 떠나가면 다시 안 돌아와요. 이게 통계예요, 통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믿을 만한 사람, 이거를 누가 가르치냐면요. 교회의 담임 목사가 가르쳐야 돼요. 담임 목사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른이고 아이고 같이 와서 카테키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많이 딴 데로 빠졌지만 기도는 뜻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롭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부끄럽게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많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나같이 못난 놈이 저놈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은 그런 후자적인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오늘 그 점을 아주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구약 성경의 지혜 전승,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지혜와 해석의 논리는 어디서 전승한 것인가? 전경현 교수는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해설한다. 그에 의하면 우선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언변과 세상의 지식을 강조하는 그리스 헬라 철학적 지혜 개념이 아니다. 전 교수님은 바울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구약 성경의 지혜, 곧 개약 신학적 지혜 및 토라의 지혜라고 단언한다. 여러분이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약이라는 게 뭐냐면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옛 계약, 새 계약.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은 내가 옛날과 같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새 계약을 맺은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할 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다 그러면서 성만찬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베이커 교수가 왔을 때 이거를 누가 질문을 해주길 바랐는데 내가 질문을 할 수는 없고 선생님한테. 예. 그래서 지나가 버렸는데 성만찬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계약의 신학이에요. 계약 신학. 예. 왜냐하면 그것을 히브리서도 받아들이잖아요. 새 계약에는 이 성만찬을 사는 거 모든가 것은 계약이에요. 계약은 뭐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길 테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나는 하나님만을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결혼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철저하게 신구약의 모두가 다 계약신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 제 논문이 바로 이 계약신학이죠. 계약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일 테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 지혜도 뭐냐면 내가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나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계약신학적인 지혜가 바로 이 역설 속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우리 정경은 박사님의 해석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지혜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서 전경현 교수는 마르틴 행헬을 참고한다. 행헬에 의하면 전도서가 씌어진 것도 헬라 철학의 팔레스틴 침투에 따라 유대교가 겪게 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그러므로 전경현 교수는 바울이 이러한 구약 성서적 지혜의 논리와 사변을 정통하게 알았다는 것은 그가 지혜의 구조를 가지고 교훈하고 격언, 비유, 유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 잘 알 수 있으며 지혜의 개념과 논증 방법이 복음 선포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전 교수님은 빈드쉬의 해석을 수용하여 사도 바울의 지혜 개념은 구약 성경의 지혜 전승에 있음을 역설한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지혜 전승의 표현으로 지혜라고 말한 것은 헬라적 지혜 사변의 맥락이 아니라 구약 성서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전 교수님은 고린도 전서를 구약 성경의 지혜 전승에서 이해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 같은 지혜서들과의 연관은 고린도 전서 안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영광의 주, 감추인 지혜 등은 이사야 45장 3절, 잠언 2장 3절 4절, 시락서 1장 25절 등에서 찾을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지혜서 안에서는 내가 지혜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사상은 이사야 40장 13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지혜 전통에서 왔고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것을 말한다. 전경현 교수는 이제 확언한다. 바울은 유대교 출신이며 헬라적 유대교 환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의 지혜 토론은 헬라 문화권에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유대교적으로 수용된 형태로서 받은 것이라 말해야 하겠다. 제가 쓴 책 가운데 그 히브리적 성경이 바꿨죠. 성경의 인지구조로 성경 해석에 제1장이 뭐냐면 예수와 바울은 유대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뼈가 굵고 히브리 문화 속에서 자라난 바울을
헬라 문화적인 사고 속에서 해석한 사람은 이게 루돌프 볼트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르트도 그렇고 뭐냐면 바울은 철저히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바울의 서신을 읽어 나갈 때 헬라 문화권 전통에서 읽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구약 성서적 전통,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의 사유 체계로부터 바울을 이해해야 바울 서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1 바울 서신이냐 제2 바울 서신이냐를 구분하는 것도 어느 요소들이 어느 서신이 더 히브리 전통에 가까웠냐고 따질 때 제1 바울 서신이냐 제2 바울 서신 그 서신이냐라고 구별되는 거지, 시간이 뭐 먼저 거 어디서 썼느냐 이렇게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맨 나중에 썼다고 생각하는 바울의 유언서가 바로 로마서이죠. 로마서를 보게 되면 철저하게 헬라적 사고가 아니라 이거는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지혜 전승에서 역설적 논증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즉 캐리그마의 미련함에 대해서 대하여 증언한다. 왜 캐리그마를 미련한 거라고 말했을까요? 이거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캐리그마가 미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왜 미련해요? 네가 보기에 미련하다는 거죠. 헬라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세상적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지 바울이 캐리그마가 미련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바울의 이 화법 속에는 상대방과 나와의 서로 다른 의미로서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으로 상대방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니네들은 캐리그마를 미련하게 못 생각하지. 그래, 그 미련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길 바랬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 화법 자체가 역설적으로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지난번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캐리그마에 미련한 거, 요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지혜 전승에 근거한 역설적 논증 방식. 네. 전경현 교수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처음부터 역설적 논증 방식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예컨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무능함,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약함과 사람들의 강함과 같이 상반되는 개념을 상호 대립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두 개의 상반되는 개념의 문제를 극복하고 종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래서 전경현 교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말씀을 역설적 논증 방식으로, 바꾸고 말하면 캐리그마의 미련함의 방식으로 세 가지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 첫 번째 주제는 교회의 실상이고, 두 번째 주제는 바울의 설교이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바울의 선포와 세상의 가르침이다. 잠깐만요. 세 가지 주제를 사도 바울은 모두 역설적 논증 방식으로 해명한다고 전 교수님은 이해한다. 예, 잠깐만요. 왜냐하면 역설적 논증 방식이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양자의 상반된 대립 상태를 설명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역설적 상반관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 지혜로 상반되는 관계가 어떻게 극복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양자의 상반관계가 극복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는 역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논증 방식은 철저히 역설적 변증법이라고 확언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변증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변증법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결을 생각했죠. 그래서 정반합이라는 말을 했죠. 그런데 그거의 변증법이 해결의 변증법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본래 변증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서로 상반되는 두 개념이 동시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변증법이에요. 그냥 정반합이 변증법이 아니라 그 두 개의 상반되는 그 명제가 동시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 이것을 시간적으로 풀어서 해설한 것이 바로 변증법, 역사적으로 풀어. 왜? 해결은 역사학자니까
그래서 앞에 나온 것이 정, 다음 것이 반명제, 그 다음 것이 종합명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헤겔의 변증법이고요. 바르트의 변증법은 거꾸로 종합명제에서 명제와 반명제를 보는 게 바르트의 변증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아는 거. 그래서 사도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론에서 화해론을 먼저 쓰고 그 화해론에서 인간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화해론에서 칭의론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트가 생각하는 변증법과 헤겔의 변증법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변증법이라는 건 뭐냐? 변증법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진리라고 하는 것을 혹은 이 둘을 종합하는 것. 이것이 변증법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수는 인간이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어떤 게 맞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인간이에요? 둘 다 맞죠? 그죠? 그렇잖아요. 둘 다. 그래서 이 예수가 인간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두 개의 명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구 신학이 수업 450년 땅 싸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소위 시뮬유스투스라는 거, 시뮬이라는 거, 동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예수는 인간이다. 그래서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라는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서로 상반된 개념을 종합한 것이 바로 451년 칼케턴 신조인 거예요. 그렇다면 인류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서도 이 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 변증법이 뭐냐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요. 다시 말합니다. 쉽게 해석하면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인간이다. 두 명제가 맞죠? 앞에 있는 명제도 맞죠? 뒤에 있는 명제도. 그러면 모순 아니야 이게. 그렇죠? 그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명제가 동시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것이 변증법인 거예요. 변증법이라는 정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변증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이 책을 냈습니다. 이게 2003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요.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하는 성경의 사유체계의 성서 해석. 성경에는 무슨 체계가 있느냐면요. 이 3단론법. 이 3단론법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담 크리스도.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건 3단론법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역설의 논리예요. 그 다음에 변증법적 논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리 논리적인 것이 있어요. 너희는 옳다 아니다 얘기하라.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 죄야. 맞는 건 맞다고 얘기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해야지 맞는 것이지, 틀린 걸 맞다고 하거나 맞는 걸 틀리다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거다. 그 다음에 이 다원론적 논법에 보면 한 분 하나님에게 대해서 똑같은 성령에서 누구는 머리 역할, 모는 역할, 은사가 다르다. 이것은 다원론법이에요. 이 책에 여기 나오는 이 논법이에요. 오늘은 이제 이 가운데 이 역설의 논리만 여러분들에게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설의 변증법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러므로 전경연 교수는 바울의 지혜 논증 방식의 5가지 특성을 소개한다. 그에 의하면 첫째로 바울의 지혜 논증 방법은 대조와 비교이다. 즉 바울은 고린도인의 그릇된 지혜 관념을 반박하기 위하여 지혜 교훈의 방법을 사용한다. 지혜 미련, 멸망할 사람, 구원받는 우리, 지혜나 기적, 십자가의 걸림돌,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감추인 지혜 등이다. 바울의 지혜 논증 방식의 두 번째 특성은 보편성이다. 지혜는 보편성을 가져서 오랜 기간 동안 인류가 함께 쌓은 경험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재산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모든 시대의 인간들이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인격주의적 윤리 교훈이다. 바꿔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 곧 미련하게 보이는 캐리그마는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셋째로
양자택일이다. 역설적 양자택일이다. 즉 우리의 본문의 문맥에서 대조되고 비교되고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수하든지 혹은 처열하여 구원을 얻으려면 한쪽을 단연코 버려야 한다. 그래서 바울의 논리는 평면적이 아니며 입체적이고 변증법적이어서 해독하기에 어려울 때가 있다. 네 번째 특성은 상반되는 두 개념을 종합하는 방법으로서 그 어느 한쪽의 부정 및 폐기이다. 즉 인간의 말에 지혜에 대조되어 있는 십자가의 말씀을 세우고 앞의 것을 폐기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지혜를 변론하기 위해서 많은 표현들을 동원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 등과 대조되는 세상, 이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어리석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인간의 지혜 등을 제시한다. 그런 다음 바울은 미련하게 보이는 캐리그마에 대한 믿음으로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폐기한다고 전 경연 교수는 설명한다. 마지막 다섯째로 바울의 지혜 논증 방식의 특성은 종말론적의 해석이다. 즉 율법, 인간의 지혜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으로 폐기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율법의 몽학 선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캐리그마에 대한 믿음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경연 교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이제는 지혜인 그리스도가 율법의 중심 내용인 의요, 또 세속적인 것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이요, 죄인의 해방이 된다. 이같이 지혜의 논리가 율법의 논리를 구원사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잘 묘사된 것으로 본다. 바울은 지혜를 거론할 때 종말 심판의 판정 앞에 세우고 종말의 빛에서 드러나게 한다. 십자가는 한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며 그것에 대한 캐리그마, 그것은 긴급하고 사람의 생사를 건 사건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제 정경영 교수님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1장 이 18절에 있는 말씀의 그 해석학적 방법을 이제 역설의 변증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를 위해서 그러면 이 역설의 성경에 나타난 역설적 논증 방식이 뭐냐? 요거를 이제 알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요거는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이것을 설명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설적 논증 방식. 상반되는 두 개의 다른 개념 및 명제를 종합하는 방법은 고대로부터 몇 가지 방법이 있었다. 특히 성경의 사유 논리 가운데 첫 번째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역설의 논리이고, 세 번째 방법은 변증적 논리이고, 네 번째 논리는 수리 논리적 판단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은 다원론적 혹은 다각적 논리다. 그렇다면 역설의 논리란 어떤 논증 방식인가? 우선 역설을 기호로 표현하면 플러스 A 이퀄 마이너스 A다. 언어로 표현하면 역설이란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이다. 죽는 것은 사는 것이다. 공으로 가는 것이 서로 가는 것이다. 이처럼 역설의 논리는 이원론적 상대주의에 기초해 있다. 이원론적 상대주의란 모든 사물은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원론적 양면성 혹은 상대주의적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자를 동일시하는 것이 역설이 변증법이다. 즉 플러스 A 이거를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등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역설의 변증법이다. 이를 통하여 상반되는 이원론적 절대주의 혹은 상대주의적 이원론을 극복하여 종합하는 것이 역설의 변증법이다. 이렇듯 역설의 변증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나 해겔의 변증법인 나와 마이너스 나, 다시 말하면 즉자와 대자로 구분하는 것이나 피태가 자아와 비자아로 구분하는 것과 상응한다. 그러나 역설의 논리는 이분법적 분리를 아주 보편적인 것으로 전제한다. 그리고 양자 사이에 내재하는 모순율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런 다음 그 어느 한쪽을 부정하거나 긍정함으로써 양자의 대립을 종합 및 극복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증언, 특히 예수의 어록에서 이러한 역설적 증언을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황금률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다. 이러한 증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명제, 대접받는 것은 반명제, 대접받지 않는 것이다. 종합하면 대접받는 것은 대접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러한 역설적 논리 구조는 예수의 어록 속에서 많이 발견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밖에 예수의 어록 가운데에도 역설적 증언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설을 극복하려면 주객이 도취되어야 한다. 더 자세히 말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수동태 자세에서 먼저 남을 대접하는 능동적 자세로 바꿔야 한다. 삼남논법에서 이라는 중간 공리가 있는 것처럼 역설이 극복되려면 주객 도취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주객 도취는 우선권 혹은 주도권을 어느 한편에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더 자세히 말하면 명제 혹은 반명제 중 어느 한편에서 주객의 관계를 도취시켜야 한다. 그래야 명제의 주객 도취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역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우선권 혹은 주도권을 의미하는 먼저라는 단어를 삽입하고 있다. 성경은 이러한 역설적 혹은 상대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관계의 상대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선적으로 혹은 주도권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여러 곳에서 증언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의 어록 중 많은 역설적 표현들을 뒤로 표현하면 플러스 A 이퀄 마이너스 A 혹은 마이너스 A 이퀄 플러스 A다. 다시 말해서 역설의 논리에는 부정과 긍정이 등같이 혹은 역설의 일치가 던져되어 있다. 그런데 역설의 논리가 가지고 있는 등같이 문제점은 역설의 반명제인 양자택일의 논리로 보완된다. 이를 기호로 표현하면 플러스 A는 마이너스 A와 같지 않다. 이다. 이것은 플러스 A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A만이 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이 사람 플러스 A 혹은 저 사람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마이너스 A를 선택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역설의 논리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앙 혹은 신학은 이것이냐 아니면 저것이냐는 철저한 이원론적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리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동시에 바로 이러한 역설적 논리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의 논리 때문에 우리는 죽음 속에서 부활을 희망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확신하는 것이다. 그렇다.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와 같은 죽음의 계곡에서 부활할 것, 아니 이미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이런 걸 연구하면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됐어요. 성경은 겉으로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역설인 것 같고 이 얘기인 것 같고 그러지만 철저하게 초논리적으로 정말 초논리 인간의 사고를 초월하는 그런 논리적으로 컨세크멘틀하게 아인하이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책이지 인간의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설명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만약에 이런 사도 바울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명백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만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듯이 내가 죽어도 가야 할 곳은 있다라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할 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건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 밖에는 되지를 않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제가 이제 보면 신학창은 읽기가 싫어요. 이 얘기 갖고 저기 갖고 다 자기 논리 떠드는 거고,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밝고 오묘한 그 말씀, 그냥 찬송이 절로 납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 이 역설의 논리만을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쫙 성경을 갖다 훑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김을 받다, 이것을 그냥 그 문자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커다란 그 논리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 논리체계의 근본이 뭐냐? 인간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꾸로 온 거예요. 네, 거꾸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꾸로 살아야, 예수님처럼 거꾸로 살아야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반대로 사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